같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고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연의 가운데서 이제 맥주 감사절과 또 성령 강림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 마귀의 욕도 또 더럽고 절받은 귀신들의 방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께서 세상 오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서 방해하는 것들은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계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사오니 오늘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밝히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태어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경륜을 따라 역사하신다. 창초부터 첫 언약의 반포까지 몇 명만 쓰셨다. 노아,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다. 모세를 통해 첫 언약을 반포하시고 창초부터 침례 요한까지는 천사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 증거하셨다.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들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다. 이적의 역사였다. 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제자들은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했다. 성령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를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힘쓴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아니 창초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경륜이라 하는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역사하셨고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첫 언약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조상 아담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가 아담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충만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죽임을 당하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나쁜 것이 아니냐, 물론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대속함 받았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고난의 죽음은 우리가 비로소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길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말씀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문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충만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상을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진리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요, 물론 그 이전에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르심을 받고 택하여 쓰임받는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그러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생명을 받은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생명이 된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기 위해서는 생명인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다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인 사람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담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한 가정을 택한 겁니다.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한 가정을 택하여서 이전에 있던 모든 네피림들을 영이 없는 사람들을 다 물로 수상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수상시켜버림으로 인해서 남은 노아의 가정이 다시 이 땅의 전 세계로 편만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네피림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오직 영적 자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자손이 되었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영적 자손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는 태양상을 섬기기도 하고 밀곰을 섬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만이 이것은 아니다. 어째 이것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느냐? 분명히 신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명령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나와 내 자손만큼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받은 저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나는 그분을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장차 복을 주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를 선자로 택하여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또한 이와 같이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이후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양육하셨느냐? 율법과 선자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은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또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곧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은 볼모로 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의가 있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에게 더럽힌 것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어둠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껏 해봐야 육체가 범한 죄밖에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비로소 나타내신 겁니다. 오셔서 그분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율법도 가르치지 못했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을 비로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것도 30년 동안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내주하시는 성령을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받고 나서야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이라고 공개하셨고 또 당신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증거를 받고 그때로부터 성령이 그를 몰아내신 겁니다.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가버나움 해당에 가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도 읽었고 선자도 들었지만 선자의 말도 들었지만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장로들이 한 그 유전도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저가 하는 말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좌 삼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곧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비밀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과거에 율법을 전해 주었고 선자들을 썼던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바로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이 그 아버지만이 예수님께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너희들을 영접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너희들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손을 기도해서 고쳐라.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소리집에 쫓겨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에 그런 병든 자가 다 고침받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그 권세를 가져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신 대로 가서 했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늘나라에서 왔고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내 자의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에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병도 쫓아낼 수 있고 그 말씀에는 귀신도 쫓겨나는 권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귀신을 쫓겨나가니까는 권세 있는 새 교훈들이다 해서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천하 만물이 다 벌벌 떨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명하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바다 위도 풍랑 위에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뜬지 못하시고 없습니다.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도 다리가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할지라도 일어나줘야 됩니다.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좋다 해서 약속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가 친구가 나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친구는 결국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친구의 관계가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왜? 종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내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요.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들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친구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과거에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형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으나 영적인 죄를 대속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뭘 하신 겁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장차 마귀를 형벌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들인 모든 귀신들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서는 소리 지르며 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신의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이란 신분을,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과 대속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신분을 대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는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대속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죄를 다 없애해 주시는 권세로서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완전히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 지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죄사함 받은, 죄를 대속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권사님, 우리가 죄를 대속함 받았다 하는 그 증거가 뭐죠? 나는 본래는 죄인이었으나,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인이었으나, 불순종의 한 죄인이었으나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였겠죠. 자,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보였겠죠. 그 말씀도 맞지만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되 영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때 뭐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는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셨지만은 증거할래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다 줄줄줄 말할 수 있다면은 내가 성경 읽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듣고 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만약에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안 들은 것도 다 가르쳐준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에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경험한 것을, 너희가 나와 함께 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들은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은 맥주절과 또 성령 강림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최초로 자신이 첫 열매를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500명이 갈릴리 사람 500명이 예수님을 보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안식을 지키러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분부하신 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만 120명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마지막 요한과 같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500명이 보았지만, 성천한 것을 보았지만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입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당연히 능력이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으니까 쫓아내면 나가는 것이고,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우러난 대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달복달하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주시겠지.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신비주의, 그냥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러나온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구할 것을 다 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내게 필요한 것만 육체가 필요한 것만 구한다면은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월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소욕이 뭡니까?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성령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면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사오면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사 주의 영감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담대히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손끝에서 참으로 신유가 나타나고 내 입을 통해서 권세 있는 세금이 증거되고 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마귀를 내가며 귀신 쫓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는 오직 내 입에서 권세 있는 세경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니라든지 또 조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또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는 정말로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척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수련회 것입니다. 8월 10일부터 있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내 가족과 또 나의 친족 권력들이
이제 함께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가 전화로나 또 만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것을 소개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직접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손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교회 마당만 밟았던 영혼들이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의 소욕대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자신의 영혼이 신령한 복을 받으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욕을 있도록 주여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수를 통해서 이 확실한 것들을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온 가정이 아버지 온 친족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 종이 이제 전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이 아버지님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님 시온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끊임없이 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이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일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말씀에 은혜 받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아버지이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번 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이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정말 은혜 가운데서 연습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은 정말 기도가 충만하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이루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을 해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전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탐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 예수여 정말 무능하시고 했던 영혼들은 이제 간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로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성만 가운데 될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179장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본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익근 목사님 수일의 10분지를 구별하여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하는 모든 범사의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하신 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풀리고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익근 목사님 월정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실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저희 가정도 이와 같이 풍성한 실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원희 사무총회 은혜 가운데서 월정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매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또 순회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매주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매주 감사함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가 다 주님 옆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영광하며 영광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드린 성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과 살을 찢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이라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참으로 예표로서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모두 마쳤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처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한지라도 능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어둠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세상을 이길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이 있도록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수련회 성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에 날씨도 좋은 날씨가 되게 하시고 또 약속된 세년이 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번 수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가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원수에게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또 아버님이시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영감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아버님이시여 많은 영혼들이 이번 아버님이시여 정말 은혜 받고 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는 영혼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경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들도 인격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되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방해했던 모든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했던 영혼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영혼들이 또 세상 신들이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도 쫓겨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355장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짓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비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불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